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선 창세기 14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왕들의 연맹과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가나안 왕들의 연맹이 시딤 골짜기 곧 염해 사해에 모여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동방 왕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전쟁에서 이긴 동방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었던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롯 역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사로잡혔고 또 재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급박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아마도 롯이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에게 비옥한 소돔 땅을 양보하고 난 후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일종의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왕들의 연합군이 얼마나 모여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현실적으로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만약 아브라함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처럼 발벗고 나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 결과로 롯과 그의 식구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금이 환영을 하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나서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의와 평화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은 훗날 등장하게 될 다윗 왕조의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모든 승리는 아브라함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기게 하신 것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 역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종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강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고 깨달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단락인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러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증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온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참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그 전리품은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이 모두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돔 왕, 적들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했을 뿐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뻔뻔하게도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거래를 요청하고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가를 따지는 그 이해관계만 그에게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물이 귀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다른 누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분깃이 되었고 하나님만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서 불러내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과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